맥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죠. 10살 될 때에 저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살고 있는 삼촌 집에 처음으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면 햇백사장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이 맥스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와우. 맥스는 세상에서 저 바다 끝에서 새로운 물이 자꾸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물이 이렇게 쉬지 않고 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다가 삼촌을 쳐다보면서 Uncle, you just keep coming.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You know Max, if you come here tonight,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Really? Wow. You know Max,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No way! Really? You know Max,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Really? Really? Can I go in? Go in. 맥스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물에 젖은 모래를 온몸에 묻히고는 그 밀려오는 파도 안으로 뛰어드는데 뛰어들기가 무섭게 다가오는 파도 하고 자기를 치고 그 진흙을 다 씻어버리니 너무 재밌어서 또 맥스는 자기 몸에 그 진흙을 묻히고 Here we go! 하고 뛰어드니 하고 또 파도가 자기를 다 씻어버리고 진종일 맥스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 파도에 뛰어들면서 놀았던 그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를 짓지 않나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어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또 무너졌어요. 똑같은 일에 또 무너졌다고 은혜의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온몸에 죄가 묻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손짓합니다. Don't worry, just come. 그냥 와라. 주의 은혜의 파도 앞으로 뛰어들 때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고 그 파도로 날 씻어주셔서 깨끗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지어 어느 날 주님 나는 죄를 고백하기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또 우리를 씻어가면서 우리를 또 정결케 은혜로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여러분 어떤 삶을 요즘 지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여러분의 삶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죄를 저질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오늘도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는 그 은혜의 파도에 다시 한번 은혜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이 시간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네 이렇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자, 우리 고등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지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 한 달간 요셉의 창고 헌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고등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에 선발되고 싶은 학생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박반 선생님과 천상훈 전도사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채워져 기도의 능력으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고등처 여러분의 기도 동참을 요청합니다. 2월 첫 주부터 가스페 프로젝트를 사용해 분반 모임을 진행합니다. 분반 모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공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과 수령은 고등처 전용 구글 사이트에서 현장 수령과 착불 배송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찬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좀 괴롭진 않나요?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고 평가할까 봐 두렵진 않은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시간이 불편하고 노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나 싶은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정말 잘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찬양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불렀던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찬양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근데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 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등처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기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예배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 자신의 예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듣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순서 찬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 찬양을 음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음악 감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 목소리에 변성기가 온 남학생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찬양과 그런 멀어지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노래가 싫어도요 찬양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노래는요 찬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우리는 지금 노래가 아닌 찬양, 정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찬양에 배우고 예배의 찬양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찬양할 수 있다, 나도 이제는 찬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여러분, 미술가 고흐 알죠? 고흐. 저는 고흐를 정말 너무 좋아해요.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작품 너무나 유명한데 저는 이렇게 고흐가 너무 좋아서 가끔씩 고흐 특별전에 그 작품들을 보러 갑니다. 다 본 작품이지만 그래도 또 보러 갑니다. 근데 고흐 특별전에 가면요, 이 고흐가 그린 작품들이 이 전시장 전체 곳곳에 막 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를 봐도 고흐의 작품, 저기를 봐도 고흐의 작품, 어디를 봐도 고흐의 작품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마다 밑에 조그맣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작품명 뭐, 제작 연도 언제, 그리고 고흐. 다른 작품도 보니까 작품명 뭐, 제작 연도 언제, 그리고 고흐. 모든 작품마다 똑같이 써 있는 것이 작품명, 제작 연도, 작가, 고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냐? 고흐 특별전이라서 그렇겠지만 전시장 곳곳에 전시된 이 고흐의 그림들마다 고흐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그 전시장 사방에서 고흐의 이름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다윗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자연 만물이 이렇게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감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온 땅을 둘러보니까 이 온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붙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자연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3절도 똑같아요. 3절도 하나님, 하늘에 주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 덮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단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라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정말 내내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감탄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요?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요, 저는 계란 후라이를 완숙으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이하죠? 다들 반숙을 좋아하는데 저는 완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이 최용진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천안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훌륭한 전사님 계신데, 그 전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계란 후라이도 그렇게 맛있게 잘하세요. 정말 완숙으로 만드는데 태우지도 않고 정말 맛있게 잘하십니다. 그걸 맛보고서 제가 그 전사님이 해준 계란 후라이를 아주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요. 정말 최고다, 정말 맛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란 후라이 하나 맛있게 잘 요리한다고 하는 말도 칭찬을 하고 알아주고 인정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 이 다윗의 고백에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찬양이죠. 찬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저 하늘과 달과 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감탄하는 것. 이 모든 표현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말고도 또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그 찬양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를 함께 보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게 되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이 남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다윗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걸 찬양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다리가 나을 줄 미리 알고 있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했을까요? 노래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정말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봐라 지금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셨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점프 뛰면서 이거 봐라, 내 다리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내 다리를 고쳐주신 분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일들은 정말 놀랍죠. 모두가 세상에 이런 일에 소개될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아니, 맨날 성전 문에서 나한테 구걸했던 사람이 오늘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두가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이 반응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찬양의 소재는 천지창조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신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에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의 소재이고 제목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찬양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찬양한다니 좀 생소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저런 은혜들을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늘 공평하신 은혜로 자기를 지키신 것을 알고서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도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힘입어 앞으로도 날 떠나지 않으실 그 앞으로의 하나님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든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처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을 텐데 그럼 인간은 왜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줘서 제가 너무나 기뻤는데 잘 대답해주고 나니까 이번 설교에 딱 맞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려고 제가 잠깐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도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또 만드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의 찬송이 천사들의 찬송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편의 5절은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Heavenly Be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천국에 있는 존재들, 즉 천사들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천사들보다 못하게 지었는데 왜 천사들의 찬양을 두고 못하게 지은 그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시려는 것일까? 그것이 참 알쏭달쏭하다는 거죠. 정말 사람이 천사보다 나은 뭔가가 있기 때문인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천사보다 나은 것, 그것은 뭐냐? 순수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도 하는데요. 천사도 자기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천사는 그렇게 살도록 종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존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자발적이고 더 자기의지적이고 더욱 진정성이 담긴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가 녹음기에다가 우리 고등처가 최고야 이 말을 녹음해가지고 24시간 동안 그걸 재생시켜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듣기 좋겠죠. 역시 우리 고등처 최고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타가 올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저에게 전사님, 야, 요즘 고등처 진짜 최고네요 라고 얘기해 주거나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전전사 요새 고등처 되게 핫하다며, 야, 좋아, 고등처 학생들 좋아,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녹음기에 틀어놓은 말 따위는 비교도 안 되게 제가 기분이 좋을 겁니다.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많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분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게 아니냐? 안 만들면 안 먹었을 텐데 왜 그걸 왜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 선택의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그 선택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으로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라.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내가 준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을 하면 반드시 내가 준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두 가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는 삶. 근데 인간은 자신들이 받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그 찬양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우리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내가 이제는
내 아담의 죄, 나의 원죄, 내가 지은 모든 죄,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왔으니 여러분, 그 찬양이 찬양을 하도록 시켜서 하는 천사들의 찬양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고 얼마나 정말 진정성과 의미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는 무엇이 찬양인지 잘 모르고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노래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념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나에게 하신 일을 감사와 감격, 칭찬하고 놀라워하는 것, 그리고 동일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자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드린 찬양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찬양의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 진심이 담긴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훌륭하신 점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든 표현이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진실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먼저 우리 마음에 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마음에 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지, 그 은혜들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죠. 이 자연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좋은 나라와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과 은혜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주셨구나.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진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을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조용히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드리는 이 감사와 고백, 칭찬, 인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전 여러분이 진심으로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힘껏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예배가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목소리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사모하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하며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놀라워하고 칭찬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 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줌 분반 모임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